이제 다 함께 묵도하심으로 새벽 기도회를 시작하겠습니다. 형제들아, 사람이 만일 무슨 범죄한 일이 드러나거든 신령한 너희는 온유한 심령으로 그러한 자를 바로잡고 내 자신을 돌아보아 너도 시험을 받을까 두려워하라. 너희가 짐을 서로 지라.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 안에 눈 떠서 하루를 시작하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믿음 안에서 열심히 살아가기를 날마다 소망하지만 그런 우리들의 눈에 나와 다른 이들의 부족한 모습만 보입니다. 그럴 때마다 그저 정죄와 심판으로 나아가기 이전에 우리를 길이 참으시고 용서하시고 덮어주신 주님을 본받아 우리가 서로 짐을 지며 서로 덮어주고 참아주고 위로하고 격려함으로 주께서 우리를 회복하심을 보며 누리며 신앙생활 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오늘 하루도 신실한 하나님의 사랑으로 세상과 다름을, 하나님에 대하여서는 충성함을 이 땅에 나타나기를 간절히 바랄 때에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89장 하시겠습니다. 샤론의 꽃 예수 나의 마음에 거룩하고 아름답게 피소서. 내 생명이 참 사랑의 향기로 간데마다 풍겨나게 하소서. 예수 샤론의 꽃 나의 맘의 사랑으로 피소서. 샤론의 꽃 예수 이 세상에서 어느 꽃과 비교할 수 있으랴. 나의 삶의 한결같은 은혜와 사랑으로 가득하게 하소서. 예수 샤론의 꽃 나의 맘의 사랑으로 피소서. 샤론의 꽃 예수 모든 질병을 한이 없는 능력으로 고치사 고통하며 근심하는 자에게 크신 힘과 소망 내려주소서. 예수 샤론의 꽃 나의 맘의 사랑으로 피소서.
샤론의 꽃 예수 길이 비소서 주의 영광이 땅 위에 가득해 천하 만민 주님 앞에 엎드려 경배하며 영광 돌릴 때까지 예수 샤론의 꽃 나의 맘의 사랑으로 피소서.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계시록 3장 17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402면 요한계시록 3장 17절 말씀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요한계시록 3장 17절 말씀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요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내 곤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 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도다. 아멘. 할렐루야. 새벽기도에 나오신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우리 주님의 평강을 기원하며 주위 분들과 샬롬으로 인사하는 시간 가지겠습니다. 샬롬, 샬롬. 오늘 본문은 라오디게아 교회에 대한 말씀입니다. 여러분은 라오디게아 교회라고 그러면 어떤 생각이 먼저 드십니까? 아마 이런 게 아닐까요? 미지근한 교회, 차갑지도 덥지도 않아서 내 입에서 토하여 내치리라 하는 그 책망이 있던 교회. 그래서 이 교회는 책망만 가득했던 교회입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은 이 라오디게아 교회를 이렇게 책망하고 있습니다. 우리 다시 한번 화면을 보시며 본문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요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내 곤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 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도다. 이 교회는 한마디로 세속적으로 세상적으로는 굉장히 부요했던 부자 교회였습니다. 그러나 영적으로는 심히 곤고하고 가난했던 교회입니다. 쉽게 말하면 은행에 돈은 가득했던 교회였지만은 영적으로는 심하게 가난한 교회였습니다. 그 지역의 특산품인 안약은 참 많이 가지고 있었지만 영적으로 그들의 눈은 멀어버렸다는 겁니다. 유명한 모피코트 같은 거 참 많았던 지역, 그 교회, 부자 교회였지만은 사실 영적으로 그들은 벌거벗었다, 헐벗었다라는 것이죠. 벌거벗었다라는 것에 대해서 오늘 좀 함께 나누기를 원하는데요. 이 벌거벗었다, 헐벗었다라고 생각하니까 제일 먼저 드는 생각이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생각났습니다. 특별히 그들이 하나님 앞에 범죄하였을 때의 첫 장면이 생각났습니다. 혹시 그들이 범죄한 후에 어떻게 하였는지 기억하시나요? 먼저 깨달았던 것이 벌거벗음을 두려워하여 숨었다라는 말씀이 나오는데 우리 창세기 3장 10절 말씀을 화면 보시면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가로되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사실 창세기 2장 25절 보면요, 서로 벗었다는 걸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부끄러워하지 않았어요. 그러나 이 타이밍이 굉장히 중요하죠. 하나님 앞에 범죄하였을 때 그들은 그들의 벌거벗음을 두려워하여서 숨어버렸다라는 거죠. 하나 더 살펴보면요, 신명기 28장에 보면은 에발산과 그리심산에서 계속하여서 이스라엘 백성에 대하여 복과
저주를 선포하고 있는데 그 중에서도 이 헐벗었다는 장면이 좀 나오고 있습니다. 신명기 28장 47절, 48절 말씀도 우리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네가 모든 것이 풍족하여도 기쁨과 즐거운 마음으로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지 아니함을 인하여 내가 줄이고 목마르고 헐벗고 모든 것이 핍절한 중에서 여호와께서 보내사 너를 치게 하실 대적을 섬기게 될 것이니 그가 철멍에를 내 목에 메어서 필경 너를 멸할 것이라. 라오디게아 교회랑 비슷한 장면입니다. 모든 것이 풍족했어요. 부자였습니다. 나도 부자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그러나 기쁨과 즐거운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예배하지는 않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에 문제가 생겼죠. 세상적으로는 굉장히 부유했지만은 평가가 뭐냐? 네가 줄이고 목마르고 헐벗고 모든 것이 핍절한 가운데 있다라는 겁니다. 헐벗다, 벌거벗었다 영어로 찾아보니까 in nakedness라고 되어 있어요. 이게 단지 옷을 못 입은 상태일까요? 그저 모든 것이 좀 부족하고 결핍된 상태만을 말할까요? 성경은 우리에게 영적인 상태에 대해서 더 심각하게 말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의 은총이 떠나고 지금 없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막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내 창조주시여 내 공급자이신 주님으로부터의 어떠한 공급도 단절된 상태라는 거죠. 그것을 영적으로 여러 표현이 있겠지만 오늘 특별히 벌거벗었다, 헐벗었다라는 겁니다. 주께로부터 공급이 끊어진다면 어떻게 될까요? 굳이 요한복음 15장의 포도나무 비유로 들어가 보면은요, 그 가지가 줄기에서 떨어져 있으면은 공급이 끊기면은 말라버리겠죠. 마르고 영적으로 보면 부패하게 되겠죠. 그럼 당연히 결실은 맺지 못한다라는 겁니다. 이것을 바로 벌거벗음, 헐벗음이라고 말한다는 거죠. 근데 라오디게아 교회에 있어서 가장 큰 문제는 뭘까요? 그냥 영적으로 너무나 공고하고 헐벗었다일까요? 그보다 더 심각한 문제가 나옵니다. 다시 한번 요한계시록 3장 17절 본문을 보시면요, 네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유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네 곤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도다라는 장면이 나옵니다. 제일 문제가 이게 아닐까요? 나는 나의 벌거벗음을 알 어떠한 영적인 감각도 없다. 이게 믿음 안에서 가장 큰 문제라는 거죠. 영적으로 벌거벗었는데 하나님의 은총에서 떠나 있는데 주께로부터 어떠한 공급도 받지 못하는데 이러한 하나님 없는 삶의 그 처참함에 대하여 알아차릴 수 있는 영적 감각조차 없다. 그런데도 부족함 없이 너무나 행복하게 잘 살아가고 있다. 아이러니하게도 이것이 바로 믿음 안에서 가장 심각한 문제였다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혹시 이 모습은 없습니까? 난 수십 년 예수를 믿어서 너무나 주님 안에 신실한 믿는 자라고 자랑하고 또 나도 그렇게 알고 생활하고 있는데 사실 주님 보시기에는 우리의 모습이 정말 헐벗은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벌거벗음을 모른 자처럼 살아가고 있다면 정말 안타깝고 부끄러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혹시 우리 가운데 이런 모습이 있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주님의 책망 어린 충고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3장 19절 말씀 우리 화면 보시면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물은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네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자꾸 벌거벗음을 하나님과의 관계의 문제라고 자꾸 설명드리고 있습니다.
이 관계 끊어짐, 공급이 끊어짐, 단절됨을 알지 못하니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열심을 내어서 그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시키는 그 모습으로 나아가야 된다는 거죠. 이 관계가 제대로 정립되지 않을 때, 튼튼하게 가까이 제대로 성립되지 않을 때 벌거벗음을 해결할 수 있는 어떠한 단계도 우리에게 없다라는 거죠. 왜 그렇게 관계가 끊어졌을까요?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어야 되는데 자꾸 세상이 좋다는 거죠. 자꾸 나무를 떠나서 세상으로 한 발자국 한 발자국 가고 싶다는 거죠. 온통 머릿속에는 세상밖에 없다는 거죠. 라오디게아 교회가 그랬습니다. 신앙적으로 어떠한 어려움이 없었지만, 그래서 더욱더 하나님과의 관계가 좋아질 수 있는 여건이 있었지만은 그들의 마음은 온통 세속을 향하여 뻗어 있었기 때문에 벌거벗을 수밖에 없었다. 우리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자꾸 세상을 향하여 예수 이름을 믿고 예수의 사람으로 살아간다 하면서도 정작 우리의 모든 신경과 정신은 세상을 향하여 있고 세상의 것으로 만족하며 자랑하고 채워나가고자 할 때에 역설적으로 주 안에서는 자꾸 벌거벗게 된다는 거죠. 그러다 보면은 영적인 감각도 둔해져서 벌거벗어 있다는 그 사실조차도 모를 때가 많다는 거죠. 그래서 열심을 내어서 우리 주님이 어떤 분인지, 주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원하시는지 자꾸 알아가서 그 주님과의 관계를 회복해라는 겁니다. 잘못한 거 있으면은 그저 눈물을 흘리고 내일 다시 행하고 자꾸 그것을 반복하는 것이 아니고요. 회개, 그저 눈물 흘리고 자복하는 정도가 아니지요. 그 길에서 돌아서서 고쳐서 다시 주님을 향하여 나아가는, 내가 그렇게 믿음을 가지고 알아가는, 관계를 맺어가는 그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고 그렇게 순종하며 행하여 고쳐 나가는 것. 그래서 열심을 내야 되고 회개할 때만이 이 관계가 올바르게 정립될 수 있다. 그래서 이와 관련하여서 우리가 잘 아는 예레미야 9장 23절, 24절 말씀을 화면 보시면서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지혜로운 자는 그 지혜를 자랑치 말라. 용사는 그 용맹을 자랑치 말라. 부자는 그 부함을 자랑치 말라. 자랑하는 자는 이것으로 자랑할지니 곧 명철하여 나를 아는 것과 나 여호와는 인애와 공평과 정직을 땅에 행하는 자인 줄 깨닫는 것이라. 나는 이를 기뻐하노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믿는 사람에게서 가장 중요한 자랑, 가장 중요한 것은 뭘까요? 지혜랑 용맹이랑 부함이라고 했는데요, 그냥 쉽게 세상적인 것이라고 말하겠습니다. 예수 안에 서서 그 가장 존귀한 예수라는 보배를 얻기 위해서 다른 세상의 모든 것을 배설물로 버렸다고 정작 고백은 했지만은 사실은 중요한 것이 그 세상적인 것은 아니었습니까? 지혜랑 용맹이랑 명예랑 세상의 그 어떤 것을 자랑하느라 바빠서 정작 하나님을 알아가는, 단순히 알아간다는 게 지식적인 거 아니죠. 전인격적인 이 관계를 말하는 거죠. 그래서 주를 향하여 열심을 내서 하나님을 알아가고 그 안 것을 믿음으로 내 있는 자리에서 순종하며 나의 행동으로 나타낼 때에, 그래서 회개하며 하나님의 뜻을 내 삶으로 드러낼 때에 이제 영적인 감각이 돌아오고 주님으로부터의 공급이 있을 때에 내 헐벗은 이 모습은, 영적인 상태는 점점 변화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근데 나 혼자만의 문제는 아닌 것 같습니다. 우리 교회가 나 혼자 다니지 않는 것처럼
주 안에서 지체된 다른 형제 자매와 함께 공동체를 이루는 것을 우리는 간과해서는 안 됩니다. 무슨 말이냐? 나의 헐벗음이 내 눈에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의 눈에도 띄일 수 있고, 반대로 다른 사람의 헐벗음을 같은 교회 안에서도,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도 볼 수 있고, 아니 눈에 자꾸 보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럼 이럴 때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이 벌거벗음에 대해서 어떻게 반응해야 될까요? 이게 적용에 관한 문제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창세기 9장 20절 이하의 그 마지막 부분을 보면요, 노아가 포도농사를 굉장히 잘 지어서 마지막에 보면은 포도주 많이 먹고요, 술 취해가지고 벌거벗은 채로 자고 있는 모습이 나옵니다. 다른 건 뒤로 하고요, 그것을 본 아들들의 반응만 한번 좀 봤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조금 전에 말씀드린 내용과 좀 상통할 것 같아서요. 세 아들 중에서 첫 번째 함은 이 아버지의 벌거벗음, 이 수치를 보고 어떻게 했냐? 감각 자체가 없었어요. 아버지가 그렇게 부끄러움을 드러내고 벌거벗은 상태로 있었는데 별 감각이 없었죠. 나와서 형제들한테 아버지가 저렇게 벌거벗고 어쩌고저쩌고 가시거리를 만들어 드러내버리고 말았습니다. 근데 다른 두 아들은 좀 달랐습니다. 셈과 야벳은 이 벌거벗은 상태가 좀 심각하게 여겨졌겠죠. 그래서 덮을 거를 가지고요, 바로 가지도 마 뒷걸음치면서 아버지의 그 벌거벗음을 가리고 덮어줬다. 이 두 가지를 한번 좀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믿음의 지체들의 벌거벗음, 헐벗음, 영적인 어떤 안 좋은 모습들, 범죄한 그런 것들을 바라봤을 때 우리는 어떻게 반응하고 있습니까? 쟤 저랬다더라? 바보 아니야? 영적인 어떤 감각조차 없어서, 그들의 어떤 아픔과 벌거벗음에 대한 감각조차 없어서 그저 가십거리로 만들어버리고 심각하게 생각하지도 못하고 그저 말하고 드러내고 때로 정죄하고 판단하는 것밖에 할 줄 모르는 모습은 없습니까? 아니면 셈과 야벳처럼 이것은 주 안에서 심각한 문제인데 내가 그저 심판하고 정죄하기 이전에 나도 주님께 가리움을 받았던 것을 기억하여서, 물론 답답하겠죠. 인내해야 될 게 많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주의 사랑으로 덮어주고 가려주는 모습 있는지요. 그래서 갈라디아서 6장 1절과 2절 말씀을 함께 마지막으로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 화면 보시면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사람이 만일 무슨 범죄한 일이 드러나거든 신령한 너희는 온유한 심령으로 그러한 자를 바로 잡고 내 자신을 돌아보아 너도 시험을 받을까 두려워하라. 너희가 짐을 서로 지라.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 우리는 예수쟁입니다. 예수를 믿고요, 예수 안에서 믿음 가운데 살아갑니다. 푯대를 향하여 오늘도 최선의 경주를 달려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육체를 가지고 있잖아요. 죄성이 아직도 우리를 끌어당기고 있잖아요. 나뿐만 아니라 같이 달려가는 우리 믿음의 지체들도 때로 벌거벗은 상태를 드러낼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어떻게 하라고 하냐면요, 바로 잡으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바로 잡으라, 영어로 restore라고 되어 있어요. 회복시키라라는 겁니다. 무슨 말이냐고 하면요, 밑에 있는 짐을 서로 지라랑 같이 한번 보셨으면 좋겠어요. 어떤 잘못이 드러났고 헐벗으면요, 막 정죄하고 삿대질하고 판단하고, 그거 이전에 짐을 서로 지라. 뭐 어려운 말 같지만요, 쉽게 말하면요, 그 아픔을, 그 벌거벗음을, 그 수치를, 그 불편함을 내가 감수하고 감당하라, 이 말입니다. 바보 같은 짓일지 모르겠어요. 그렇지만 바로 잡으라, 회복시키라.
정작 회복은 누가 시키냐 하면 내가 아니에요. 회복은 주님만이 하십니다. 그러면 짐을 서로 지고 감수하고 감당하라는 말은요, 주께서 내가 원하는 때가 아니라 주님의 때에 그나 그녀를 회복시킬 줄 믿고, 그럼 그 고칠 때까지 중간 텀이 있잖아요. 그 기간 동안은 그것을 바라보는 내가 그 아픔과 불편함을 감당하고 감수하라. 그러다 보면은 하나님의 고치심이 우리 가운데 드러나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을 것이다 라는 겁니다. 사실 헐벗음, 범죄함, 불편함이 사실 사람 살아가는데 한두 번 나타나겠습니까? 예수님의 제자가 말했죠. 몇 번이나 용서해 줘야 돼요. 우리 가운데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용서한다고 한두 번 한다고 그게 금방 고쳐지면은 죄송합니다. 사람이 아니겠죠. 자꾸 반복할 수도 있습니다. 짧은 기간이 아니라 진짜 굉장히 오랫동안 연 단위를 넘어갈 수 있는 그런 것들이 우리 가운데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로잡고 감당하고 감수하라. 에덴 동산에 아담과 하와를 말씀드렸는데 그 벌거벗음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냐면 가죽옷을 입혀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걸 다 내려놓고 하나만 생각했으면 좋겠어요. 그 아담과 하와는 무화과 잎으로 치마를 만들어 입었다고 했지만요, 그건 금방 없어지겠죠. 가죽옷 오래 가겠죠. 마찬가지 주의 용서하심과 회복하심을 바라면서 우리도 그에게 가죽옷을 덮어 고친다는 게 아니죠. 가리워 주기를 원합니다. 가죽옷 오랫동안. 억울하다고요? 속상하다고요? 하나님이 하시면은 그 하나님의 사역에 동참하는 마음으로 가죽옷으로 그녀의 헐벗음을 덮고 가리워 줄 수 있다. 그럴 때에 하나님의 회복과 완전하심과 영광이 그 가운데 나타나고야 만다. 언제요? 하루하루 내가 살아가는 그 모든 자리에서요. 누구에게요? 사람 가리지 말고요. 가서 이웃이 되라고 했으니까 만나는 모든 사람에게 그런 모습을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어디서요? 내가 있는 그 모든 곳에서. 말씀을 맺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질 때, 그 공급이 단절될 때 헐벗을 수 있습니다. 나도 그럴 수 있고 우리 가운데 그런 모습을 볼 수도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나에 대해서는 열심을 내고 회개함으로 하나님과의 관계를 정상으로 돌려놓을 때에 그 헐벗음은 자연스럽게 해결될 수 있습니다. 세상을 향하여 자꾸 가지가 줄기를 떠나려고 하지 말고 든든하게 줄기에 붙어 있을 때만이 공급이 회복되고 헐벗음도 해결된다. 그러면은 나는 그렇다 치고 우리 가운데 다른 이들의 헐벗음을 서로 보게 될 텐데 어떻게 해야 되는가? 우리에 대해 하나님의 길이 참으심을 생각하라.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가죽옷을 생각하자. 나도 그 사랑을 받았으니 내가 보는 그에게도 그녀에게도 가죽옷으로 덮어주자. 그저 참고 그저 억울하기만 한가? 아니다. 하나님이 회복과 완전으로 고쳐주신다. 그러니까 그 영광을 누가 제일 먼저 보고 가장 크게 기뻐할 수 있습니까? 가죽옷을 덮어준 저와 여러분입니다. 이 말씀을 기억하고 오늘도 신실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헐벗음에 대하여 말씀을 따라 지킬 때 하나님의 회복과 완전하심과 영광이 우리 가운데 흘러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오늘 하루도 하나님과의 관계를 올바로 맺어서 영적으로 충만하며 헐벗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여, 우리 샬롬교회와 가정, 직장, 사업, 자녀들을 붙잡아 주셔서
특별히 다른 이들의 헐벗음에 믿음으로 참고 견디며 덮어줌으로 하나님의 온전하신 회복과 치유만 온 천하에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님, 오늘 하루도 성령 충만하게 하셔서 주의 영광만 드러나게 하옵소서. 합심하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주님 안에서 나의 헐벗음과 우리의 헐벗음을 확인합니다. 하지만 이것을 보며 그저 실망하며 주저앉지 않기를 원합니다. 믿음의 눈을 들어 나를 고치시며 우리를 회복시킬 주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그래서 오늘 하루 우리가 있는 자리에서 하나님의 신실하신 용서와 사랑으로 그 벌거벗음을 서로 덮어주게 하셔서 마침내 하나님의 신비하신 인도로 헐벗음에서 완성의 자리, 영광의 자리에 설 것을 믿습니다. 그래서 이 믿음 안에 오늘도 성실히 살기를 간절히 바랄 때에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